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7일이 지난 8월 22일에 홋카이도에 북해도에 있는 일본 해군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배에 태워서 출항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킬까 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 해군에서 징발한 우키시마호라는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로를 바꿔서 일본 마이루즈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마이루즈 앞바다에서 갑자기 폭음과 함께 배가 폭발하고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 집계에 따르면 조선인 승선자 3,725명 중에 사망자 524명, 실종자 수천여 명으로 집계를 했지만 현재 주민과 생존자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조선인 1만 명이 승선을 하였고 최소 5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자 조선 노동자들은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부푼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살아생전에 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예언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크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고레스 칙령이 반포된 이후에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이루어지는데 에스라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 제사장은 영적 개혁에 힘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 총독이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고 계시고 아수르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페르시아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보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고레스의 칙령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자, 바벨론이 사로잡아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페르시아 왕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날로 먹는 거잖아요. 이 포로들 잘 부려 먹으면 제국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칙령을 내리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막힌 길을 여십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막힌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다리가 있습니다. 올해로 1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의 명물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독일 태생의 미국 공학자인 존 레블링이 설계를 했습니다. 브루클린 다리는 이 존 레블링의 지휘 아래 건설을 시작했는데 그만 존 레블링은 병에 들어서 죽고 맙니다. 파사풍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워싱턴 레블링이 건축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아들 역시도 우리가 감압병, 잠수병이라 불리는 병에 걸려서 장애인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리 건축해야 되는데. 근데 그의 워싱턴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에밀리 레블링이 남편을 대신해서 건설 현장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조언도 듣고 또 건설자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이 다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브루클린 다리는 14년 만에 1883년 5월 24일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헌신, 그 며느리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다리는 완공되지 못했을 겁니다. 막힌 길을 뚫었기 때문에, 그 막힌 담을 뚫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여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에 페르시아 백성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이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유대인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까?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은 유다 족장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고 있던 이곳에서 떠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 삶의 기반이 다 여기 있잖아요. 뭐 포로 신분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지금 뭐 예루살렘은 지금 다 폐허가 돼서 맹수가 드글거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가족들도 다 있고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1차 기한 시에 한 4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4만 명이 지금 가갖고 어디 뭐 거처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젊은 시절에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한 이후에 하비 레일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쿡 선장이라는 분은 이 태평양에 알려지지 않는 섬들, 원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쿡 선장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있다. 윌리엄 캐리는 이 문장의 말을 듣고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태평양의 섬들에, 태평양 그 지역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때부터 선교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의 기도 제목들을 지도에 표시하면서 그 지도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때, 이 선교라는 말조차도 제대로 있지 않은 그 시대에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모험의 길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초기에는 노예제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크로멜 대 베일리라는 사건을 맡게 돼요. 이 사건을 맡으면서 링컨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크로멜 대 베일리라는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흑인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노예가 아닌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노예로 팔은 거예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링컨이 흑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노예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링컨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제가 힘들고 낙심됐을 때마다 이 윌리엄 캐리의 표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표를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기대만 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도전하심과 감동하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성전 그릇을 돌려보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5,400개입니다. 이것을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들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을 되찾는 은혜를 주십니다. 바벨론에게 노략당한 것을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리적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낯선 땅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또 물질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황폐한 것들을 다시 쌓을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린 예배를 세우시고 사라진 기쁨을 되찾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팔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9세기 말에 웨일즈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회는 무기력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반 로버츠가 회개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 전역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다시 도덕적인 사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1907년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평양 대부흥이 그저 몇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벌써 영국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근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기적의 피아노라는 그런 피아노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10일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도요마 중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생들은 피아노에 맞추어서 교가를 부르고 졸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3시간 뒤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쓰나미가 학교에 몰려오게 됩니다. 학교 체육관에 있던 피아노는 그 해일에 의해서 침수가 되고 만 것이죠. 세일과 함께 쓸려온 돌 등에 맞아서 피아노 몸체는 긁히고 부러지게 됩니다. 피아노 구석구석에 모래알이 파고 들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은 마치 이가 부러지듯 대부분 부러져 버렸습니다. 모두들 수리가 불가능하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율사인 엔도 히로시는 이 망가진 피아노를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파고든 모래, 곰팡이가 핀 피아노 현, 없어져 버린 건반들,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피아노를 그는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후 정확히 1년 뒤 2012년 3월 11일 도야마 중학교의 학생들은 다시 이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서 교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기적의 피아노가 되어서 지진으로 인해서 실험에 잠겨있던 일본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들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묶여서 움직일 수 없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